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맡길 때, 아버지 내 마음이 열려졌을 때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 모든 문제를 다 주님께 맡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우리 이권사님, 아버지 특별히 또한 우리 손정로님 아버지 병석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일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영으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 전하실 우리 목사님 강단에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기름 부어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담대히 하나님 말씀 외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귀한 말씀 듣고 저희들 영혼의 소생함 얻어 아버지 주의 복음 전하는데 조금도 부정함이 없도록 주님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방방 먹고 예배드린 곳마다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귀한 자녀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 전염병도 하루 수 없게 종식시켜 주시어서 아버지 사람과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치료해 줄 믿사오니 아버지 긍휼을 베푸소서. 아버지 치료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시종일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사랑만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6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 구약성경 구약 31페이지입니다. 창세기 24장 16절로 20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돌아가면서 함께 읽고 마지막 함께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에 내려가서 그 물 항아리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가로되 청컨대 내 물 항아리에 물을 조금 마시우라. 그가 가로되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 항아리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우기를 가하고 가로되 당신의 약대를 위하여 물을 그것들로 배불리 먹게 하시리라 하고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급히 물 항아리에 물을 그 위에 붓고 다시 들으려고 물으로 달려가서 그 든 약대를 위하여 깃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왔사오니 하는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오늘도 말씀 듣는 중에 포로 된 자가 자유함을 얻고 눌린 자가 회복되며 병자가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고자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오늘도 공급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아버지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 가면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리브가의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늘 야훼의 신앙의 중앙에는 성경에 보면 언제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호와 신앙, 야훼 신앙의 토대를 기초를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신약복음 첫 번째 시작하는 첫 장 첫 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게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가장 먼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복음의 첫 시작이 뭐로부터 시작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자는 신앙생활을 그냥 하는 대충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아브라함을 저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서 그의 신앙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그 신앙을 아주 튼튼히 하게 여러 가지로 훈련을 하나님께 시킵니다. 아주 빡세게 아주 힘있게 훈련을 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를 테스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믿음의 그 여정이 여기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시작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된 후에도 계속해서 그 믿음의 시험은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신앙의 훈련은 최고의 정점인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을 바칠 때 결국 그 최종 정점을 찍기에 이르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은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라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하면서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는 그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직접 확인하십니다. 그도 그 모습을 본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녕 네 독자 이삭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내게 주었으니 이제야 네 믿음을 내가 알겠노라. 내가 네 믿음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신앙의 합격점 도장을 꽝 찍어 주셨습니다. 이제 네가 보니까 정말로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열방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서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통해서 복을 받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 지금까지도 믿는 모든 자들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복을 받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만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그 복을 받느니라.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그 복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은 당대에 끝나서는 안 되겠지요.
당대에 끝나서는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의 복이, 그 복이 자녀에게 내려가고 또 손주에게 내려가고 자자손손 그대로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의학적으로도 유전이라는 말을 합니다만 이 유전에는 두 가지 형태의 유전이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적 유전입니다. 육체적 유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식을 낳으면 부모는 당연히 그 부모를 닮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육체적인 그 유전만이 아니라 닮는 것만이 아니라 신앙적 유전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적 유전이라는 것은 바로 뭘까요? 그 신앙이 그대로 그의 아버지, 그의 어머니를 잘 닮아서 그대로 본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신앙이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이어져서 그 가정이 명문 가정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계속 이어져야만이 그 가정이 명문 가정이 되고 신앙적으로 아주 성숙해져 가지고 성숙한 가정,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가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신앙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 이런 신앙을 뒷받침해서 해준 사람이 누구냐 보니까 바로 누굴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의 제목에서 보았듯이요, 바로 그 여인은 바로 리브가라는 여인이었습니다. 리브가라는 여인. 성경은 리브가라는 여인이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리브가는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여인이었고 또 그 리브가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를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리브가는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었다. 여기 아브라함은요 여자의 중요성을 하잖아요. 여성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이 바로 그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여인들은요, 아름다움도 중요하고 또 똑똑한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많이 배운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성으로서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그 마음의 넉넉함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 마음의 넉넉함은 인간적인 마음의 넉넉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가지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라고 하여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넉넉한 마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 넉넉한 마음을 품으면 온 세상을 넉넉히 품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넉넉히 가지면, 복음서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또한 소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줄 줄 알고, 왼병을 때리면 오른편으로 돌려내는 그런 넉넉한 마음입니다. 우리 말에요, 덤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덤. 옛날에 어려운 시절에도요, 시장에 가서 뭘 사려고 하면, 뭐 쌀을 사거나 보리쌀을 사거나 사려고 하면요, 대빵에다가 고봉으로 가득 넘치게 가득 채워주고 거기다가 덤으로 더 주고 한 주먹씩 더 얹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이해는 마음은 넉넉한 마음이지요. 이렇게 우리 주위에는요, 덤으로 주는 그 미풍 양속이, 좋은 미풍 양속이 있었지. 아무리 지근이 다가오고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도 나그네가 오면요, 지나가는 나그네가 오면은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나그네를 가장 좋은 곳으로 대접을 할 줄 아는 넉넉함이 있었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 오늘날 어떻게 됐습니까? 대한민국이 세계 열강에 나란히 설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니라. 이 말을 황금률이라고 얘기 들어보셨죠? 황금률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그 마음의 넉넉함에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다른 사람을 헤아려주면 반드시 그 헤아림으로 바로 헤아림이 되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이요 늦은 나이에 아이를 갖게 되지요. 100세의 아들을 낳고 이제 그 아들이 어느덧 장성하여 장가를 보낼 때가 되었습니다. 부모는 다 똑같지요. 그 장가 갈 때가 되자 아브라함이 평상시에 신실했던 그 종 엘리에셀에게 말합니다. 내가 늙었으니까 내가 직접 아버지를 가지는 못하고 네가 대신 가라 그러면서 네가 나의 고향으로 가서 내 아들의 며느리를 좀 네가 좀 구해오려나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 종에게 특별히 부탁을 합니다. 특별히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그게 창세기 24장 2절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 엘리에셀에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얘기를 한다. 청컨대 내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떠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종에게 맹세를 시키는 겁니다.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그래서 내 족속으로 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래서 아내를 좀 데려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첫 번째로는요. 여기 지금 아브라함은 어디에 살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는요. 우상을 막 다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며느리를 삼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의 며느리를 삼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나의 며느리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죠. 예,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아내를 맞이하여 가정으로 들일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때부터 가정에 또 화목이 깨지고 우환이 시작되고 문제가 시작되고 또 가정에 심각한 지경에 이르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아들 종에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의 아내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어야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면 절대로 안 된다. 알았지? 하면서 맹세를 시키면서 그 종에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요. 또 네가 반드시 이 고향에 여기 이 지방에서는 안 되니까 내 고향으로 가가지고 아내 삼을 여인을 맞이하되 만약 그가 여인이 오지 않는다고 여기에 오지 않는다고 하면 그만둬라. 그 여인이 고집을 부면서 나는 내 고향으로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 사람을 이리 데리고 오세요. 여기서 같이 살아야 한다고 고집을 피우면 그렇게 말하면 절대로 내 아들을 데리고 절대로 그리로 데려가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부탁을 합니다. 꼭 그 며느리를 데리고 오라고 신신당부를 종에게 엘리에셀에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요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자기 고향으로 멀리 떠나보냅니다. 그런데 그 종은 약대 열필에다가 그 등에다가 수많은 그 갖가지 보물과 그리고 혹시 아내를 만나거든 그 보화를 줄 것을 또 친정에 갖다 주고
그리고 아내에게도 선물을 주고 오라고 하면서 많은 선물을 등에다 실어가지고 낙타의 등에다가 실어가지고 보냅니다. 그 종 엘리에셀은 오랜 시간을 거쳐서 멀리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나홀선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는 거기에 도착을 해서 그 성 밖에 그 우물가에 앉아가지고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인본적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뭘 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하면서 오늘 이 우물가에 여인들이 물을 기러 올 때에 내가 그 여인을 내 주인의 아내를 될 사람을 여기 한 여인을 택하려고 합니다.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시험을 해보겠습니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내가 물을 좀 달라고 하면 그 여인이 와서 나에게도 물을 주고 뿐만 아니라 내가 몰고 온 낙타에게도 물을 넉넉히 주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그 여인은 분명히 마음의 품이 넓은 사람이니까 그 여인을 내가 바로 아내로 맞이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여인을 그 주인의 아들로 아내인 걸 알고 내가 그를 모시고 가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한 여인이 저기 멀리서 물동이를 이고 말입니다. 우물로 오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그 종은 산 중턱에 앉아 있었고 그 물은 산 아래에 있었는데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떠가지고 산으로 올라오는데 그 종이 그녀에게 말을 겁니다. 내가 좀 목이 마른데 나한테 물 좀 줄 수 없겠느냐라고 하면서 말을 걸게 되지요. 그때 당시 여러분은 중동 지방에는요, 그 당시에요, 이 물이 얼마만큼 귀했냐, 엄청 귀했습니다. 그거는 물을 접하기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더군다나 여인들이 물을 떠다가 집으로 나르는 일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큰 일이었다고 봅니다. 그 물은 산 고개를 넘어야 되는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물을 떠오는 것이 그리 쉽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종이 그 산마루 중턱에 앉아있다가 말하기를 당신이 떠온 물을 내가 좀 먹을 수 있냐고 물으니까 기꺼이 그 리브가가 아랫다운 그 여인이 기꺼이 물을 주면서 어서 드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시 떠오면 다 되지요. 그러면서 엘리에셀이 그 물을 맛있게 먹고 거의 그 물을 다 마셨을 때쯤에 그 여인이 하는 얘기가 내가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 낙타에게도 내가 물을 먹이겠나이다. 충분히 내가 물을 먹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신을 먹일 뿐만 아니라 당신이 몰고 온 저 낙타에게도 오늘 내가 그 물을 먹이겠나이다. 이건요, 그 아브라함의 종이 특별히 거기까지 부탁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아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내용입니다. 그 종이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만약 한 여인이 와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면 그 물을 줄 것이요. 그 여인이 내 낙타에게 기꺼이 물을 먹이거든 그 여인이 내 주인의 아들의 아내인 것을 내가 믿고 그렇게 내가 행하겠나이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그 여인이 자기에게 물을 주고 또 그 낙타에게 물을 먹이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한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왜냐하면 낙타는요, 물을 한 번 먹으면요 엄청나게 먹습니다. 한 드럼씩 먹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사막에서는요, 사막을 걸으면서 더운 날씨를 잘 견뎌야 하기 때문에 낙타는 물을 한 번 먹으면요 한 드럼씩 물을 먹는다고 해요.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물이 지금 낙타가 몇 마리입니까? 낙타가 몇 마리죠? 10마리나 돼요. 10마리가 있는데 그 10마리 물을 먹이려면 10드럼의 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건요 상상할 수 없는 양입니다. 물의 양이거든요. 엄청난 양이거든요. 그런데도 이 어린 소녀가 제가 낙타에게 물을 먹이겠다고 하면서 낙타에게 물을 먹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계속 물동이를 이고 와서 또 낙타에게 물을 주고 또 와서 또 먹이고 또 길러 와가지고 또 먹이고 낙타가 물을 다
계속해서 다 먹을 때까지 이 여인이 말입니다.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물을 나르는 것을 누가 봤을까요? 바로 옆에 지켜보던 그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그 여인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참, 그 모습, 뒤에진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이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얼마나 그 의무에 못지않게 정말로 참으로 아름답게 보였을 거예요. 참 괜찮은 여자로구나. 괜찮은 여인이라면서요. 생각을 했겠죠. 그 물을 짐승에게 다 먹인 다음에 그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그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너는 도대체 누구의 딸이냐고 묻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저는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 리브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신분을 밝히죠. 아니 그러면 내 주인의 동생이 아닙니까? 아니 여기 와가지고 내가 주인의 동생을 만나다니요 정말 행운입니다. 너의 집이 어디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갖고 왔던 금은 보화를 리브가에게 주고 당신 집으로 인도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갖고 왔던 그 보화를 다 주고 그는 그 여인의 인도를 받아서 나홀의 집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따라서 갑니다. 그런데 나홀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형님의 종이 왔다고 고향에서 형님의 집에서 사람을 보냈다고 음식을 막 장만을 해가지고 거창하게 장만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모든 낙타의 짐을 다 내려놓고 물을 낙타에게 물과 꿀을 먹이고 막 그 동네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종에게 물이 여기 있으니 오랜만에 오랜 기간 오느라고 얼마나 수고했느냐라고 하면서요. 수고했어. 어서 몸을 씻으라고 하면서 어서 목욕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산에 짓는 정말 많은 음식을 장만했으니까 마음껏 실컷 드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종은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아직 나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의 사명은 다른 데 있습니다. 나의 사명은 나의 주인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차초점을 쭉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을 전하기까지는 내가 이 손에 음식을 손에 대지도 않고 아무리 피곤하지만 나는 물로 쉴 수가 없습니다. 먼저 제 말을 들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말을 꺼냅니다. 그러면서 나의 주인인 아브라함은 나에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내 아들은 이제 장성하여 장가갈 나이가 되었으니까 그러니 그의 며느리를 구해오라. 그래서 제가 그분을 대신해서 내가 여기에 왔습니다. 내가 그 병을 받들어 며느리를 구하려고 저 우물가에 가서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저 리브가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리브가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리브가를 따라서 여기까지 따라서 왔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리브가를 나의 주인의 며느리로 주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당돌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나홀 성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주위에 다 몰려 들어왔습니다. 고향에서 친척이 왔다고 하니까 그건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로구나 그러면서요 바로 리브가를 부르자라고 얘기합니다. 본인한테 물어보자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대답을 들어야겠다라고 얘기하자. 그래서 리브가를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리브가야, 너를 구해러 왔단다. 네가 그 종을 따라서 이삭의 아내가 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리브가가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서슴없이 멈칫거리지 않고 바로 대답을 합니다. 예, 제가 저 엘리에셀을 따라서 이삭에게로 내가 가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그 아브라함의 종이 이 말이 끝나자마자 그때서야 그 종이 안도의 힘을 쉬면서 이제 제가 주님의 명령을 지켰으니 이제 제가 발을 씻고 내가 먹어도 되겠다 하고 발을 씻고 저녁을 먹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저는 내일 떠나야 합니다. 내일 떠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오늘 저녁에 와가지고 자기 딸을 데리고 다음날 아침에 떠나야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좀 이해가 되지 않죠. 이거 말이 되지 않은 얘기죠.
그러니까 집안 사람들이 말하기를 딸을 보내는데 이렇게 번갯불에 콩 튀어먹듯이 보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열흘만 지체하십시오. 우리 딸하고 그동안 못 나왔던 정도 나누고 얘기도 하고 열흘 동안 우리가 잔치도 하고 그리고 나서 그를 보낼 테니까 열흘만 기다려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보낸 종은 주인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마음이 급해서 지금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하루라도 급합니다. 내 주인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나의 소식을 기다리고 마음이 초조해가지고 초조해 있을 텐데 내가 지금 여기서 그냥 지금 한가하게 놀 때가 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제가 가야 됩니다. 내일 아침에 떠나야 됩니다. 그렇게. 그러자 분열이 그 아버지가 묻습니다. 리브가야, 너도 저를 따라가겠느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리브가는 두말하지 않고 옷을 입고 떠날 차비를 하고 엘리에셀을 따라 나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귀한 교훈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음이 넉넉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채우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여기 리브가를 한번 보십시오. 또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하시고 그때마다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멘. 늙은 종 엘리에셀이 그 산중턱에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수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거기에 따라서 그대로 그 응답대로 그대로 그 여인이 와가지고 말이야 자기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합니다. 여기 보면 창세기 24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해 보면 종이 달려가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입니다. 17절, 18절, 19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종이 마주 달려가서 가로되 청컨대 내 물 항아리에 물을 내게 좀 마시라. 그가 가로되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 항아리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시고 마시기를 다하고 가로되 당신을 약대를 위하여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 항아리에 물을 그에 붓고 다시 기르되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약대를 위하여 깃는지라. 네, 여기 보면은요 리브가의 넓은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지나가는 그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 모습을 한번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나그네는요 목마를 갈증을 해소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가 몰고 온 낙타 10필개까지도 그 신경을 쓰는 그 모습, 그 동물에까지도 필요를 채워주는 그 넓은 마음. 우리가 여기서 보면 누가 연상이 됩니까? 바로 예수님의 마음과 같지 않습니까? 아멘. 예수님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아멘.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랬잖아요. 우선 리브가의 그 넓은 마음을 보세요. 나그네에게 손대자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보낼 때로 분명히 얘기했을 것입니다. 며느리를 고를 때, 내 며느리를 고를 때에 이러한 조건을 분명히 고려하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야 우리 집안이 잘 되고 야훼 신앙이 자손 대대로 자자손손 내려가려면 누가 며느리를 우리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 며느리의 여자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고 자기 고향으로 떠나보낼 때에 종에게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맹세까지 하면서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 주인의 뜻을 받들어서 아브라함이 직접 나이가 먹어서 가지는 못했지만 아브라함이 간 것처럼 자기가 본인이 간 것처럼 그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신중히 고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주인의 그 종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종, 그 주인의 종입니다. 그 역시 그 종의 그 아브라함의 그 종이라는 사실. 만약입니다. 만약에 리브가가 속이 좁아가지고 그렇게
인색하게 사는 사람이었고 인생에 사는 인생이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복을 받지 못하는 거지요. 사람이요 넉넉해야 복을 받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의 가정에 마음의 성품이 여러분 리브가가 들어감으로써 앞으로 그 가문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한 나라 그 아들이 야곱과 애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명문 가정으로도 그 기초가 세워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이어지는 얘기는 계속해서 다음 주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한 가정에 야훼 신앙으로 다 서고 회복이 되면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내 힘으로는 안 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힘으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종을 통해서 이 여인 복 있는 리브가를 만날 수 있도록 순적하게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가 계획을 세우고 했어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우리 가정의 모든 돌아가는 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 마침처럼 말입니다. 기도했을 때 그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이 주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가문, 이삭의 가문을 명문 가문으로 일으켰듯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이러한 동일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고 우리가 그 신앙의 저출을 따라가게 하옵시고 아브라함을 쫓아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주옵시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460